자,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번에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그토록 중요한 부분인가 라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11장 1절을 보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면 그 다음에 주신 책무, 법도, 규례, 명령을 항상 지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즉 여호와를 사랑하여 이렇게 하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랑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게 뭐냐면 위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네 이스라엘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장구할 거야. 오래오래 살 수 있어. 거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 11장에서는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13절에도 보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명령을 지켜라.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여기서 이 명하는 명령이 무엇이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라. 이 말씀입니다. 즉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너 하나님께서 너네 그 땅이 농업이 중요할 때니까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한 때에 주실 거다. 너가 포도주와 기름도 풍성하고 가축을 위해서 들에 풀도 나게 할 것이니 먹고 배부를 거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 새 땅에 가잖아. 거기서 살 거잖아. 그때 네가 지켜야 될 거 이거야. 하나님을 사랑해. 마음과 내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 그러면 내 삶이 풍요로워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날에 적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구하는 거 뭐예요? 아쉬울 때 구하는 거, 힘들 때 구하는 거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확인을 해주십니다. 이 마가복음에 보면요. 뭐라고 하는데 서기관 중 한 사람이 마가복음 12장 28절인데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죠. 이것이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구약에서도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다 오셔서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어떻게 보면 의무죠. 우리의 최고의 의무, 최고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이것이 단순한 의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가져다 줍니다. 좀 전에 신명기에서 읽었잖아요. 신명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 밭에, 내 땅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히 내려주실 것이다. 포도주와 기름 풍성하게 나올 것이다. 내 가축을 위해서 풀을 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너무 간단하죠? 너무 쉽죠?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또한 신약에서도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몇 개만 보면, 자, 로마서에서 보면 또 이렇게 너무나 좋은 말씀이 있어요. 자, 로마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항상 외우고 마음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에 다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죠. 선이라는 것은 이제 굿이라는 거예요. 좋은 거, 좋은 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들이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게 결국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으면 어때요?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니 이것도 나에게 유익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나 다 됐고요. 잘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이거는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한다고 말하는 거죠. 상황 모면일 뿐이고 진정한 감사는 뭡니까? 알고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려면 하나님께 자꾸 뭘 감사해야 되는지 물어봐야 되는 거고 솔직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겐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대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시다라면은 여러분 앞에 벌어지는 일들,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 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누구에게 돈을 딱 줍니다. 한 1억 원을 준다고 합시다. 1억 원을 딱 준다고 할 때 여러분이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감사하죠. 근데 특이한 일이 있어요. 이분은 여러분들에게 1억 원을 주는데 너 내가 1억 원을 확실하게 준다. 다만 너는 내 말을 좀 따라줬으면 좋겠어. 뭔가 봤더니 너 요즘 체력이 너무 엉망이니까 좀 체력을 길러야 되겠어. 그래서 날마다 운동장 10바퀴씩 돌고 와라. 그러나 내 체력이 안 되니까 첫날은 한 바퀴 걸어도 된다. 그러나 첫날은 한 바퀴, 둘째 날은 2바퀴. 이렇게 해서 날마다 나중에 10바퀴씩 도는 이런 상태가 되면 내가 바로 주겠다라고요. 또는 내가 시키는 대로 운동장을 계속 돌아라.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는 무조건 너에게 1억 원을 주겠다. 이러면은 우리가 운동장을 돌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괜히 이런 거 시켜가지고 사람을 생고생을 해. 이렇게 할까요? 힘들어 죽겠네. 이럴까요? 그렇지 않죠. 감사한 거죠. 와, 나에게 1억 원 주는데 그냥 뛰기만 하면 되는데 20바퀴도 뛰겠다.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일의 결과가 나에게 유익이라는 걸 알면 그 과정에서 힘이 들 수도 있죠. 운동장 돌면 힘드니까 어려울 수도 있고 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오히려 감사하죠. 하나님 여기 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토록 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좋은 겁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고린도전서 8장 3절. 고린도전서 8장 3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주신대요. 너무 좋은 거죠. 우리 그 하나님 한번 만나려고 잘 모를 때는 엄청 노력하잖아요. 우리 보면 기도원 이런 데 가보면 그 할머니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왜? 본인이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된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면은 맨 그 강단에서 가까운 자리부터 금자리, 그 다음에 은자리, 뭐 그 다음에 동자리, 그냥 일반 자리 뭐 이래요. 뭐냐면 어쨌든 그 강단 앞에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한다 라는 뭐 생각이 있는 거죠. 뭐 그것이 좋고 나쁘고 이건 오늘의 관심사는 아니고요.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좀 알아보려고 하나님 좀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고쳐주셨으면 하는, 나를 도와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은 혈류병을 앓는 여인도 어떻게든 예수님 옷을 만져보려고 노력을 하고, 또 그 중풍병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지붕 뚫고 막 내려오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나님이 나를 알아봐 주시면,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면, 나를 돌아봐 주시면 나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이런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붕을 뜯을 필요가 없어요. 금자리에 앉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좋은 것도 알겠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렇게 나에게 유익이 있는 것도 알겠어. 그러면은 하나님 사랑하면 되지. 뭘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냐. 이런 의문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날마다 아니면 수시로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하라니 이게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요, 요건 약간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깊이 체험하고 말씀이 깊어지고 신앙이 더 깊어지면 많이 체험을 하실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불어넣어 주신 거죠. 첫 번째,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살아있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 생기가 떠나가면 우리는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 어린애가 응애응애하고 태어나서 막 성장을 하잖아요. 놀랄 만큼 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성장을 하면 젊음을 유지하다가 나중에 되면 그 생명이 점점점 생기가 다해지면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거, 우리 안엔 기본적으로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사랑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맞아, 내 안엔 사랑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것까지 깨달으신 분이면 사실 이 영상은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미 그분은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그러나 이 영상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라고 말씀을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는 반드시요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원리, 성경 원리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이거조차도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 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마음을 드려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나 오늘부터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치 내가 너무나 싫은 이성이 있는데, 연애할 당시인데 너무 싫은 이성이 있어요. 막 스타일도 내 스타일이 아니고 막 보기만 해도 소름 끼쳐.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사랑을 하라고 하는데 내가 사랑을 해야 되니까 말없이 그냥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이게 되겠어요? 안 되죠. 손을 잡아봅시다 하면 손을 잡아지겠어요? 잠깐 손 댔다가 떼고 손 닦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것처럼 사랑은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사랑은 조건부 사랑에 불과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사랑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실 겁니다. 놀라운 거는 그 사랑이 날이 가면 갈수록 깊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계속하는 한. 굳이 레벨로 표시하면 여러분이 1레벨이었어요. 레벨 1. 기도를 합니다. 처음엔 0이었겠죠? 마이너스나. 레벨 1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레벨 2가 되고요. 기도를 또 하면 3가 되고, 레벨 100이 되고, 10,000렙이 될 수도 있겠죠. 자, 레벨 100이 됐을 때 레벨 1의 사람이 와서 저 하나님 사랑하는데 더 기도해요 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라면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겠어요? 당연히 해야지. 앞으로 갈 길이 많아. 더 깊이 더 깊은 세계가 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날마다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랑이 깊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삶이 바뀝니다. 체질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는 원리가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어때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좋은 일이, 너무나 좋은 일이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일일이 구하지 않아도 돼요. 왜? 우리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가 오래 같이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들을 주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제목은 최고의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성경에서 뽑아낸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소중한 최고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다 기도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게 해결돼요. 봉사, 헌신, 이웃사랑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깊어질수록 여러분의 마음의 기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세상을 향한 기쁨이, 그리고 자유로움, 신앙적 기타 유익 여러 가지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말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제 상태가 어떤지 모르지만 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스스로 사랑할 수 없으니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 기도만 하고,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 보세요. 잠잠히. 2분도 좋고 3분도 좋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 동영상도 꼭 들어주세요.